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서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성선설의 근거를 인간에게 네 가지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다, 그것을 이제 사단지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첫 번째가 측은지심입니다.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두 번째가 수호지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세 번째가 시비지심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가 사양지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낮추고 사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세상은 평화롭고 화목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중에서도 이 사양지심을 그 예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고 사양하는 것이 예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에는 사람을 등용하거나 또 무엇을 청원할 때 하는 것을 삼청이다 그렇게 말하고, 청원하거나 또 무엇을 주는 것을 거절하는 사양하는 것을 세 번 하는 것을 삼사다 그래서 삼청삼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삼청은 뭐냐? 첫 번째 삼청원하는 것을 예청이다 그렇게 해요. 예의상 청원하는 거죠. 예의상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좀 드셔보셔요, 이거 좀 받으셔요, 그렇게 예의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예의상 청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의상 사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청하면 예의상 사양한다, 그래서 예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좀 진심을 담아서 이 청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굳세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굳세게 청원했으니까 굳세게 사양해야 되겠죠. 이걸 고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고사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청원하는 것을 강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강청했으니까 사양하는 것을 강사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종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자는 마칠 종자예요. 이제 내가 사양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에게 청원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사까지 했는데 계속 청원하는 것은 예의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 번 청원하면, 또 너무 이렇게 세 번 이상 거절하면 그것도 그 주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청원하면 두 번 사양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받는 그것이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예의상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의상 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원한 사람이 아이고 싫은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고청을 안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면, 나는 예의상 거부했는데 이걸 가져가면 또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세 번은 청원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째는
받아들여라. 그래서 삼청삼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코 한 번이라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사양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시는 은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무조건 다 받아들이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쓰고 잘못 쓰고 욕심대로 쓰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그 수용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바로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헛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의무만 있고 거부할 권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받을까 말까, 이거 안 받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파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점검하려고 이렇게 뒷마당으로 내려갔더니 갑자기 고양이 4마리가 확 뛰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막 깜짝 놀랐죠. 아니 이 고양이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우리 텃밭에 이제 풀을 베어서 그 담벼락 코너에다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가 폭신하고 햇빛이 드니까 고양이 거기다가 이제 둥지를 틀고 소복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집도 없이 얼마나 불쌍한가 싶어서 제가 박스를 하나 구해와가지고 고양이 옆에다 갖다 놨더니 그 고양이 3마리가, 새끼 고양이 3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어미 고양이는 그 박스 밖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박스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박스, 그 플라스틱 큰 박스를 제가 구해가지고 또 갖다 놓고 또 이불을 갖다 깔아주고 했죠. 그리고 또 하판을 가지고 바람이 들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고, 그것도 또 마음이 안 놓여서 비닐을 끊어가지고 또 박스를 비닐로 팍팍 싸가지고 거의 바람이 한 점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2가지를 경험을 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하나하고 또 모자라서 보강하고 이럴 달 동안 내려가면 이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가 등을 고추 세우고 이빨을 보이면서 으르릉하고 막 물어 덤벼들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기를 괴롭히러 갔습니까? 집을 더 좋게 해주려고, 추위를 타지 않게 해주려고 자꾸 가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데 이 고양이는요, 막 자기 걸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거부를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고양이가 저한테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하면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보강을 해줬거든요.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걸요 꼭 자기 것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대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주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덥석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부하고 공격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이끄셔서 복된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 생활이 뭐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도 없고 잠잘 집도 없고 햇빛 가릴 그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안 돼 보였어요.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지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의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청산시킨 거예요. 고기 까마를 청산시키고 배불리 먹던 떡 까마를 청산시키고 그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참으면 그들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최상의 땅으로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들이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1년만 아무리 60만 명이라도 할지라도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천천히 걸어가도 1년만 고생하면 가장 좋은 복된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받을 복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지금 거부하면 그것이 언제 돌아오느냐? 40년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40년 뒤에도 안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영영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빼앗긴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면 40년이 지난 뒤에 또는 2000년이 지나도 못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부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언제 베푸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요구를 듣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듣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의 종지부를 찍은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벌지 전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프랑스 해안인 노르망디에 상륙작전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독일군들을 격퇴하면서 물밀듯이 독일 진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4년 12월 16일 벨기에 아르덴 숲이라는 곳까지 연합군이 진격했을 때에 그때 독일군의 막강한 저항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2월 16일이니까 겨울이 아닙니까? 눈 왔다 비 왔다 그냥 날씨가 너무 굳은 거예요. 비행기가 떠서 적진을 폭격해서 적을 뭡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거기서 묶여서 전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6주 기간 동안 미군 병사가 얼마나 죽었냐면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6주 동안에. 그리고 독일군은 8만에서 10만 명이 전사를 하고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렇게 양쪽이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날씨가 굳으니까 비행기도 못 뜨고 전진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에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령관이 패턴이라는 장군입니다. 미 장군인데 이 사람 하에 25만 명의 장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군사들은 자꾸 죽어나가고. 그래서 군대 목사라 그러죠. 군목을 불렀어요. 이런 날씨가 정말 날씨가 이럴 때에 기도하는 기도문 없냐? 그러니까 이 군목이 기도서를 암만 찾아봐도 날씨에 대한 기도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군목이 기도문을 씁니다. 자기가 써가지고 이 패턴 장군에게 갖다 줍니다. 패턴 장군이 읽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이 군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는 노력을 하고, 세 번째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패턴 장군이 맞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조만간 깨질 것이다. 조만간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듣고 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 장군이 이 좋은 기도문을 우리 전 장병이 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탄 카드에 끼워서 그 기도문을 전 25만 명 장병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12월 22일에 성탄 카드가 도착했고 장병들은 그 속에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22일 날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12월 23일 아침부터 햇볕이 쨍쨍 들고 날씨가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비가 오고 안개가 있고 눈이 오던 그런 궂은 날씨가 기도한 그 다음날 23일부터 6일 동안 해가 쨍쨍 뜨는 거예요. 그때 이 연합군이 진격을 해가지고 그 벌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것으로 독일이 항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패턴 장군이요 25만 명을 움직이는 장군이에요. 패턴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가장 최연소 별을 달았던 위대한 그런 장군이었지만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은 날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장병들에게 기도 요청했고 목사에게 기도 요청했고 자신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원들이 배가 많이 부르신 것 같아.
삶이 좀 생활이 넉넉하신 것 같아. 답답한 게 없으신 것 같아.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되신 분이에요. 다 갖춰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장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준비된 이 은혜를 받으려면 지금 은혜를 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지금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지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고 지금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그 준비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복사기 인쇄기가 설정이 잘못되어서 주보가 신통찮게 나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문은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싸고 막 잘 나갔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기사를 불러서 점검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터넷 신호가 내 컴퓨터까지 잘 전달되는지를 확인했어요. 확인하니까 잘 들어오고 있어요. 고성능으로 잘 들어오고 있어요. 고속으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인쇄 설정이 잘 되었는지를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틀려 있어서 인쇄 설정을 잘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다시 점검했는데 제 컴퓨터에서 인쇄기까지 가는 그 선에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선을 교체를 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확실하게 잘 되는 거예요. 선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금 고속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최강 요즘 5G라 그러나요? 최고의 속도로 그냥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설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막 넘쳐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선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무조건적으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매일같이 도착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넘쳐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선을 갈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은혜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고 이것이 바로 부르짖음이고 이것이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대로 가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나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잘 정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